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의 다음 주에 이제 그 설교 본문이 항상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다 읽어 오실 줄 압니다. 그래서 봉독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가 주일이죠. 유월절 절기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일곱 안식일을 지난 그 일곱 안식일째가 이제 77절, 7 곱하기 7 하면은 49잖아요. 49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죠. 6월절 다음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또 오순절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성령께서 오신 날도 오순절도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정말 구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구별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직접 정말 여러 가지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잘 들어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정말 그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또 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적어도 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정말 담대하고 또한 어떤 의미로 보면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교회도 이제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이유 말고도 다른 중요한 그 이유들을 또 의미들을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2층에 있는 그 2층 방입니다. 집에 있는 2층, 집에서 2층에 있는 것이고 위에 천정이 있습니다. 천정이 막혀 있는데 하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지금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냥 저기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할 때 구름 떠 있고 해가 쨍쨍 내려지는 그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그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칭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늘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번역하는 heaven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사용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혹시 저 전화기 진동으로 안 되신 분들이나 무음으로 안 되신 분들은 좀 바꿔주세요. 잊어버려요 제가 설교하다가.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그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게 굉장히 짧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혹은 하나님이 계신 천상과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상과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아주 존귀하신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말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이 눈에 보이는 저 구름 둥둥 떠다니는 그 하늘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차원은 우리 그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쓱 한번 이렇게 문 열고 고개를 내밀며 바로 우리 차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하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대한 의미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에덴을 만드시고 경작하셔서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에덴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때때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광경이 나오죠. 처음에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그 사다리 같은 것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물이 이제 성전을 채우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게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이런 그 경험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께 왔더라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직접 사람들이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직접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이 오순절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로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정말로 비로소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시죠. 그러면서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이 열리고, 이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부어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그 준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고 구현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제 시작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야 이제 완전한,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지만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또한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느끼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혹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가 내 삶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 지금도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으십니까? 별로 갑자기 마지막 질문에 대답이 적어지네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죠. 그게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하늘이 열리시고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임하시는 그런 경험을 잊혀질 만하면 계속 하시기를, 반복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명령하신 그 말씀은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받아라, 계속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사모하고 생각하며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두 가지 큰 특징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두 가지 모습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그 급하고 강한 세찬 바람이 온 집안을 불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씨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불어넣어주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네, 같은 단어예요. 예,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불어왔다라는 말과 생기를 불어넣으셨다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신 그 사건은 창조의 회복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창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사람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는 다 다른,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혼이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이 언제 다시 돌아오셨느냐? 이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세찬 바람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생기를 다시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바람을 후 불어주시죠. 제자들에게 후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제자들이 정말 실제로 체험한 것이 바로 이 오순절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또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동물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날에 이들이 강한 바람, 태초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셨던 그 생기를 다시 받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회복하게 된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성령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영으로 자연스럽게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한 바람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그들이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말씀하실 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실 성령을 두고 말씀하셨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도 변화되게도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불처럼 보이는데 그 불이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불이 갈라지면서 혀처럼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의 불이라고 했을 때 그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늘 무섭고 무서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의인의 심판과 죄인의 심판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같은 심판이지만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또 죄인은,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자격도 없다. 나는 너무나 그분에 비하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물로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누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침례 요한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여러분들 빨리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불이다 라는 얘기는 심판이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들은 정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이 땅은 종말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종말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종말도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종말도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완성되고 또 우리의 생명도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사건이기도 하고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요엘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요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듯이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시작된 종말은 여전히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종말이 다 왔다 이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종말도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말의 그 역사도 진행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바로 바람과 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아가고 있고
심판을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오시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해야죠.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봤다 그래요. 그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그 갈라진 불의 모양이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했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어떻습니까? 항상 나옵니까? 아니죠. 가끔 나옵니다. 가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가끔 임하시는데 또 특정한 사람한테만 임하세요. 가끔 임하시고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임하셨다가 사라집니다. 또 떠나십니다. 그런 일이 구약에서 반복이 되죠.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 이때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전부 임하셨다. 그리고 그 성령, 한번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그들이 이제 제비뽑기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각각에게,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4절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방언 받았다는 말을 단순하게 방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들이 그대로 자기의 입술을 맡겼더니 자기의 입을 맡겼더니 그것이 여러 나라 말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여러 나라의 말로 그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자기 지역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신기해해서 그들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돌아가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성령께 순종한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요?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아들을 주겠다는 것 빼고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께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적으로 우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친척 이웃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성령으로 침례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옛날에 내가 20년 30년 전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 되어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침례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주님의 영을 우리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100년을 아무리 부유하게 아무리 편안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몇 대를 걸쳐서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줄 압니다. 구원의 문이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